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제목이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6월 달에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나라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아주 심각하신 분들은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적화 통일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가만히 보면은 제 마음속에도 걱정스러운 마음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람들이 뽑혀서 어떻게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떤 밝은 미래를 내다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일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길은 과연 어디일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 다른 어떤 강대국, 이방민족 의지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러한 왕들이 성경에 보면 나오죠. 그동안에는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거룩함으로, 순종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대표적인 왕, 정말 신앙생활 잘했던 왕, 다윗 그리고 히스기야, 이 두 사람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말년에 그의 왕에 오른 지 말년에 요압을 시켜서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다니면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해라. 그 인구를 조사하고 나한테 보고해라.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한 뜻이 무엇이냐면은 지금까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의 수가 몇 명인가? 사실 인구의 수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군사의 수를 조사하라는 거예요. 나가서 싸울 수 있을 만한, 칼을 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장정이 몇 명이나 되는지 조사를 해봐라. 그때 요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하면서 직언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윗에게 복을 주셔서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주변 나라들을 점령하게 하시고 모든 전리품들을 다 획득하게 하시고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왕이 한 게 아니고 다른 어떤 누구의 힘을 의지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왜 지금 와서 이 군사의 수를 세려고 합니까? 직언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재촉합니다. 재촉해서 빨리 인구의 수를 조사해라. 그래서 칼을 빼는 자, 칼을 뺄 만한 자, 싸움터에 나가서 승리할 만한 자 9달 20일 동안 조사를 했더니 130만 명. 여러분, 이 숫자를 이렇게 센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셔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실 듯 아프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나를 못 믿고 왜 자꾸 군사력을 의지하고 다른 힘을 의지하려고 해? 하나님이 누구신데?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께서 사흘 동안 이스라엘의 전염병 돌게 하셔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7만 명을 죽이십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분, 지금 이 땅 이 민족, 이 6월 호국의 달, 애국의 달, 한국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새로워져야 됩니다. 가치관, 이념, 사상 이런 거 다 떠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미국을 의지하지 마라. 다른 어떤 힘을 의지하지 마라. 어떤 경우의 수 이런 거 생각하지 마라.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곧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안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그의 믿음 잘 알지 않으십니까? 아수르 사네립이라는 왕이 쳐들어왔어요. 18만 5천 명의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그가 보낸 편지를 받아서 히스기야가 가슴을 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모독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편지를 어디에 가서 펴놓고 기도해요?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펴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대군을 다 송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체험했던 히스기야 왕. 또 한 번은 하나님께서 병을 이 히스기야한테 주셨습니다. 그때의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면벽 기도라고 해서 얼굴을 벽을 향하여서 기도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지요. 다른 것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 생명을 15년의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때가 언제였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갔을 때입니다. 이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병에서 나았고 아수르 대군을 물리치고 했을 때에 바벨론의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왕이 사신을 보냅니다. 편지와 함께 은금 보화를 가지고 이제 히스기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히스기야 왕이 자신의 보물 창고 다 보여주고 무기고 다 보여줍니다. 왜 히스기야가 그 무기고에 있는 것까지 다 보여주고 은금 보화를 다 보여주었을까? 그 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셨을 것 같아요. 왜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우리도 이만큼 가지고 있으니 당신 나라와 동맹을 언제든지 맺을 수 있습니다. 저 아수르라는 나라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지만 당신과 우리나라 동맹 맺어서 물리칩시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무기고도 보여주고 다른 보물창고도 재정적인 모든 부분도 다 보여준 거예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한탄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갓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함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거룩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도우시고 역사하시지만은 그러나 그 거룩함이 없이 인간적인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는, 그렇게 살 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다 쌓아둔 건 모두 다 다른 데로 옮겨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그 수많은 위기 속에 어떻게 이 대한민국이 견뎌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살려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이 대구가 옛날에 어떠한 별명이 있었습니까? 예? 한국의 예루살렘. 여러분은 회복해야 됩니다. 이 대구에 있는 교인들로, 성도들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회복하고 이 땅,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때에 여러분, 이 대한민국 한반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악한 막이 틈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민족으로 통일되게 하시는,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기도할 제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기도를, 거룩한 삶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 옮겨간다고 말씀하셔요. 지금까지 이렇게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거 다른 데로 다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을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게 됐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나올 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아주 보잘것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광야에 나와서도 여전히 애굽 땅을 그리워하면서 살았던, 거룩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했으니 여러분, 거룩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노예 같은 모습으로 여전히 공고한 가운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고자 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어떤 것입니까?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 땅, 이 민족이, 또 우리 교회가, 우리의 모든 그러한 기관과 부서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하고 부흥되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신을 신고 있다는 것은 이 땅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세상을 의지하고 사느냐? 하나님만 바라보며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신 이후에 그의 손에 무엇을 쥐어주셨습니까? 지팡이. 이 지팡이는 옛날에는 양을 치던 지팡이였는데 이제는 무슨 지팡이가 되었어요? 능력의 지팡이가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이 우선순위일까? 우리는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하지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함으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지 않는다면, 거룩함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내 모든 삶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가 살 길이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함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내가 서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그러한 일을 겪는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어느 때 힘을 주시냐면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함을 회복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다시 주님 앞에 서고, 선배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나도 그러한 체험들이 많으셔서 하나님 앞에 무조건 무릎을 꿇어, 그래야 목회를 할 수 있어. 제가 존경하는 우리 박희종 목사님, 저에게는 대선배가 되시죠. 그런데 외모는 저보다 젊어 보이시죠. 언제나 따뜻하게 그렇게 저한테 귀한 권면을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길밖에 없다는 것. 다른 모든 그러한 목사님들도 보면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저희 교회 은퇴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고향이 어디냐면은 무주 구천동, 거기서 대구로 시집 와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사시면서 성령 충만함도 받고 은혜도 받고 그렇게 해서 삶을 사셨는데, 그런데 살다 보니까 자손들이 가난한 거예요. 빚을 지고 있고 어느 누구 하나라도 좀 잘 살면 좋겠는데 다 가난한 거예요. 그 빚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기도하면서 이 권사님 날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주 구천동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릴 때부터 무주 구천동의 그 산에 올라서 할아버지 또 아버지 따라서 약초를 캐러 다니셨었어요. 그래서 그 해마다 여름이나 또 계절이 되면은 연락이 오는 거예요. 고향에서 약초 캐러 오라고. 그래서 약초를 캐러 갔는데 하나님이 약초 캐러 가기 전날 밤에 꿈을 꾸게 하시는데, 그런데 어느 지역에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거기에 산삼이 있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데 의심하시는 분이 계시고 조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그래서 그 권사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가 기도한 내용들도 있고,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되는데 빚을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꿈에 그 산의 그 지리를 잘 아시는 이 권사님이라 어디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는지를 아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올라가셨어요. 산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렇죠. 없었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못하죠. 이런 간증을 전하지 못하죠. 산삼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거기서 산삼을 이제 캐셔가지고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빚을 갚아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방법으로 이 산삼을 보여주셔서 내가 캐게 됐다. 그리고 나서 아주 잔 뿌리들은 손주들 다 먹이고, 그리고 큰 것들은 가서 물어봤더니 빚을 갚을 만큼 돈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한 가지 너무 자기가 잘못한 게 생각난 거예요. 무엇을 생각했냐면은 그 잔뿌리 중에 하나라도 목사님을 드려야 되는데 목사님을 못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한테 이 산삼 한 뿌리 드리도록 또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보여주셨을까요? 안 보여주셨을까요? 보여주신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그러한 일이죠. 기적 같은 일이죠.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또 다시
산에 올라가셔서 삼을 캤습니다. 캐가지고 이제 대구로 오셔가지고 새벽 기도 때에 저한테 신문지에 둘둘 말아가지고 그 산삼 쬐끄만 거, 큰 건 아닙니다. 쬐끄만 거 한 뿌리, 목사님 이렇게 해서 제가 이것을 캐게 된 것입니다. 그걸 쭉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산삼 뿌리를 어떻게 먹으라고 하냐면은 저 이파리부터 밑에 뿌리까지 하나도 남기지 마시고 다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그 산삼을 먹고 제가 그 해 겨울을 잘 났습니다.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가 언제인가?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거룩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십니까?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리요 하면서 그 모든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큰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과 속의 구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는 안 됩니다. 늘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매일 매 순간 그렇게 나아가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설거지하다가 기도하시는데 기도하다 방언받고,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를 하시고, 우리 교회 중등부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자기 성적이 안 올라서 너무나도 걱정하고 두렵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성적이 오를까? 한밤중에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사는데 어느 날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 성적이 올라야 되는데 오르질 않으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불렀던 찬양을 자기 핸드폰에다가 그것을 저장을 해놨었어요. 그래서 그 찬양을 다시 한번 핸드폰을 켜서 듣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이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자기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아이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자기 지나온 모든 죄가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등부 남자아이인데 이 아이가 막 겁이 나고 두렵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펑펑 쏟으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자기가 두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어머니를 깨웁니다. 엄마,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무서워. 이런 일이 일어났어. 내 죄가 막 생각이 나는 거야 하면서 어머니를 흔들어 깨우고, 그 시간에 어머니는 그 아들을 품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이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성적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저한테 와가지고 간증을 해요. 목사님, 제가 그날 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 많이 울었어요. 회개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렇게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래, 넌 됐다. 이제는 하나님이 너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제가 그걸 가르쳐주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생활 잘하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니까, 여러분, 영성이 생기면 지성이 따라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 신앙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지성, 이러한 지적인 모든 거, 공부하는 거 다 따라오게 하십니다.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 앞에 먼저 거룩함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느 젊은 화가가 자기가 그린 그림을 내다가 파는데
팔리질 않는 거예요. 열심히 그려서 내다가 파는데 이 그림이 팔려야 자기 생활이 되는데 팔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로 화가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3일 동안 정성스럽게 그렸는데 힘을 다해서 정말 모든 걸 다 해서 3일 동안 그렇게 그렸는데 3년이 되도록 이 그림이 팔리질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원로 화가가 하는 말이, 이보게 3년 동안 그림을 그려보게. 그러면 3일 만에 그림이 팔릴 것세.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의 삶, 거룩한 길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평생을 두고 해야 할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길 가는 데에 어느 때는 쉬고 어느 때는 내가 좀 기도하고 또 어느 때는 내가 또 세상에 좀 쾌락을 좀 맛보고 어느 때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거룩한 길 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희 사택에 앞에 작은 그 화단이 있습니다. 그 화단에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나무를 잘 아는 집사님이 있어서 묘목을 갖다가 좀 심었습니다. 자두가 얼마 안 있으면 열릴 것 같은데, 그 자두나무 다른 나무들도 심었는데 이 나무들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비가 내리고요, 햇볕을 쬐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거름을 또 주어야 되고 가지를 쳐줘야 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잡초들, 이러한 것들을 또 뽑아줘야 되고 해야 할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에게 있는 그러한 모든 잘못된 것들은 가지를 쳐줘야 되고요, 주님 안에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또한 때약볕을 맞고 어떤 때는 그러한 과정들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참고 견뎌야 나중에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의 기쁨을 우리가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쓴 뿌리가 있습니다. 어떤 잡초를 뽑는데 쉬운 잡초는 금방 뽑혀요. 그런데 어떤 거는 이게 뿌리가 아주 깊게 내려간 게 있어요. 이런 거는 손가락을 그냥 깊이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뽑아내야 됩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쓴뿌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제거해야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그러한 죄악된 요소들이 내 안에 있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거룩함의 열매가 제대로 맺혀지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옥토와 같이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거룩함의 열매를 많이 맺으며 이 땅 이민족 가운데서 승리하는 대봉교회, 또 특별히 우리 마리아 여전도의 모든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